본문을 가지고 한 이 제목, 선택받은 자의 삶을 잘 달려왔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여러분의 길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걸어온 길은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길이었는가? 내가 지나오면 선택했던 그 순간순간, 그 선택의 순간순간은 정말로 후회 없는 잘한 선택이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프로운동 선수들이 드래프트를 통해서 한 팀에 지명을 받는 그런 순간, 또 지명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 드래프트에서 선수들이 지명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그들의 실력과 잠재력을 인정받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여러 경쟁을 뚫고 팀에 지명된 후에 그 선수들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부여되게 됩니다. 이제는 그 팀의 일원이 되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이 소속한 자기를 뽑아준 그 팀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이 팀은 혹은 구단은 그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엄청난 계약금과 연봉이라고 하는 그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계약금과 연봉이 많으면 많을수록 팀에서는 그 선수에 대한 기대, 그 선수를 또 바라는 그 선수에 대한 바람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선수는 자신을 선택해주고 또 기회를 준 그 팀을 위해서 공헌을 해야 되고 실력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지명된 그 비싼 고액의 그 계약금과 연봉을 받고 그 팀의 선수로 그렇게 드래프트된 이 선수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방출되거나 혹은 팀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참 냉혹합니다. 성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선수를 영입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서 그 가치가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방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결국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영광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선택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그 영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아니 그분의 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단지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과제가 부여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 선택받은 자로서 내 몫을 얼마나 다 감당을 했는가? 책임을 물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이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때가 있다. 오늘 이 골로새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과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민족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백성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의 선택이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가 긍휼을 얻는 자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에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거룩하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교회가 이 선택받은 백성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그럴 때 이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자기를 팀으로 그렇게 선택해서 그 팀에 기여를 해야만이 그 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니 그 팀에서 그를 선택할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를 선택을 한 것처럼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따라서 골로새 3장은 이렇게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은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달려왔는지, 잘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다시 한번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우리는 새 사람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새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서 옷을 갈아입는 그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에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자,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었던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우리 12절 14절을 보면 12절 14절을 보면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런 패션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입어야 될 그런 옷이 있습니다.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패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겸손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이런 옷을 입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덕목을 완성시키는 띠와 같습니다. 우리가 멋진 의상이 완벽한 액세서리로 마무리되듯이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마무리가 될 때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패션은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태도, 양식을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 패션은 영적 본질을 강조하는 거죠. 새 사람의 패션,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함. 오늘 지금 이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는 새 사람이 입어야 될 그런 패션, 옷,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 옷들을 잘 입고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주변을 대하였습니까?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오래 참음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 보였습니까? 혹시 순간적인 감정이나 혹은 자기중심적인 혹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설령 누가 여러분 자신에게 뭐라고 했어도 통 크게 한번 용서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결코 길지 않습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국에서 기사 이렇게 했는데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이 사고가 나서 거기에 탔던 사람들 거의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업무차 출타했다가 돌아올 그런 길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우리 한국을 여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모아서 한국 여행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상자들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기막힌 그런 사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비행기가 그렇게 추락할 것으로 생각했으면 그 비행기를 탔겠어요? 그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사고를 예상했겠습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 길 것 같죠? 아니요. 결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내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화목하지 못했다,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했다, 인내하지 못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잘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로 가득한 마음,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바울 서신, 자기가 기록한 서신 가운데 곳곳에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김원승 시인의 감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빛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눈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이웃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음을 감사합니다. 가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난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잃지 않는 마음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게 시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시련으로 내 마음이 더 정결해졌음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 속에 영혼을 심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는 삶의 여러 상황,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고자 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쁜 일이나 축복만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 혹은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과 삶이 이 시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은 감사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옷이 우리의 겉모습을 바꾼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속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감사의 노래는 단지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드려지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그 찬양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지나오시는 살아온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만큼의 감사의 조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혹은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까? 혹시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의 주된 언어가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다라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구나. 나도 내 지난날의 시간과 삶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셨는데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10명의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나음을 받았는데 9은 어디가 있더냐? 9은 어디 갔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택받은 세 사람의 삶은 행동으로 변화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세 사람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를 여기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본문이에요. 이 말씀은 세 사람의 삶은 잠잠히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말에서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 생각만 가지고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데 이렇게 마음에서만 머물러서는 실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그냥 그런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권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잘못했다. 자기의 실수와 허물,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담아두고 있어, 그거 가지고. 이 옷을 입은 자는 단순히 자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죠. 우리의 행동거지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행동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망과 비판 대신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이것들이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잘못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그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잘한다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하루에 한 번, 3번씩만 상대방에게 한번 해보세요. 가족 간에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할 때 서로의 허물이 허물로 안 보이고 그것은 내가 채워줘야 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돼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이 없으면 작은 그 티를 하나도 들보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 작은 티를 보면서 불편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서로 하게 될 때에 들보가 그 사람에게 있어도 작은 티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분의 연약함이 내가 담당해 줘야 될 나의 짐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함께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보여줘야 돼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질적인 그런 행위, 실질적인 행동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 2025년도 선교 헌금을 작정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여러분 주보에 보면 주보안에 이런 속지 2025년도 선교 헌금 작정서를 넣어드렸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됐어요. 그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이르게 되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모든 교회, 지상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존재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드래프트를 통해서 선수를 그 구단의 그 팀으로 이렇게 영입을 하게 될 때에 그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선수에 대해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웠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거예요. 너희는 보내든지 가든지 하라 그런 거죠. 우리가 가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물질, 작은 물질을 들여서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것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해마다 작정을 하고 해마다 선교 헌금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주고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한 구자가 5유로입니다. 그렇다고 한 구자만 하지 마시고 가족 식구 수대로, 아니면 내가 한번 밖에서 외식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5유로, 10유로, 20유로 혹은 그 이상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게 되면 그 선교 헌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여러분 주보에 보면,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장 많이 후원하는 단체는 코스테입니다. 코스테. 유럽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선교 수양회 하는 그런 코스테잖아요. 우리가 참석을 해서 많이 알지만 이번 코스테는 저희 교회가, 우리가 디아스포라 교회 가운데 그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해마다 참석하잖아요. 많이 참석할 땐 80명이 넘게 참석을 했었고요. 지난해가 아니죠. 올해 2월 달에는 66명인가 참석을 했었어요. 해마다 보면 60명, 70명, 80명 정도가 우리 교인들이 그 코스트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 멀리 독일까지. 차도 한 번에 가는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는 분은 기차를 바꿔 타야 되고, 버스를 타신 분들은 버스를 10시간씩 타고 가야 되고, 그래도 그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모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코스트에 후원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이에요. 유럽의 디아스포라 교회 목사님들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디아스포라 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서로 격려하며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미션 유럽을 통해 섬기는 그 일도 우리 교회가 하게 됩니다.
불업권 선교회 사역하고 있는 불업권 선교회를 후원하는 일도 우리 교회가 하고, 우리 어린이들 에즈마야 사역하는데 그 어린이 사역하는 에즈마야 사역하는 영국에 있는 에즈마야 팀을 후원하는 일도 우리 교회가 하게 됩니다. 세르비아에 있는 선교사님 후원하는 것, 프랑스에 있는 우리 지역교회,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들 협력하고 후원하는 것, 또 선교사님들이 파리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들을 때로 식사를 대접하든지 아니면 선교비 작은 선교용을 드리는 것, 그건 단회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헌금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우리 교회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잖아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대로 여러분 작정하셔서 헌금할 때 헌금함에 그 작정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선교부가 여러분이 선교헌금 한 것 이걸 가지고 잘 모아서 교회가 결정한 그런 대로 잘 집행을 하고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그분들을 또 섬기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잘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데 마음만, 생각만 아니에요. 실제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실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세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다윗을 그렇게 칭찬했던 것처럼 지상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 파리 3일 장로교를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여러분, 이런 귀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사랑의 옷을 입고 감사의 노래로 가득 찬 마음을 여러분 가지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믿음의 간증, 삶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를 달려와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우리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감당했는지,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냈는지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연약함이 참 많았습니다. 때로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그런 핑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새 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은 부족하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향기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펼쳐져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파리 3일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